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왕으로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덮어서, 우리 마음이 그 사랑으로 덮어져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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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고 구하며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채워져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관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을 말미암아 체험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갈망이 아버지의 사랑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같이 있습니다.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나간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하게 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서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를 대표해서 민창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광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어린 양과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악한 전염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예배가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 이 어리석음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무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코로나가 더욱 확산하여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여 시행에 들어갑니다. 마치 온 세상이 멈춘 듯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지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지도 못할 형국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은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믿음이 메말라가고 있사오니 교회가 변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는 영의 귀를 주옵시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히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참여하면서도 병석에 누워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영광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흑암의 세력을 끊을 수 있게 믿음 주시고 물질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학년도 수능이 끝났지만 남은 과정에서도 함께 하셔서 이들이 원하고 기도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수동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자만 필사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으로 참여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정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 전도사님 등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진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최재호 지휘자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빚도 없고 수고도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2021년 주님이 예비하신 새해를 기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구원자시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구원자시니 나의 입술이 부르는 그 이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집에서 또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더 지금 확진자가 많아져서 온 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귀한 은혜와 또 갈급함을 주셔서 비록 대면으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대림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신 나이는 30살이었죠. 그리고 딱 3년 동안 공생애의 사역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곧바로 사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2가지 준비를 하셨다고 했죠. 첫 번째가 바로 세례를 받는 일이었고, 2번째가 광야의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죠? 내 뜻을 이루려고 교회에 다닙니까? 아니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준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첫 번째 준비를 잘 완수하고 난 뒤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려왔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너무너무 귀한 칭찬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귀한 신분이 어디 있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엿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의 준비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바로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준비를 잘 마쳤으니까 곧바로 출정식과 함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예수님의 2번째 준비는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준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그것은 한마디로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학생이 학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청년들도 지금 학기말고사를 보고 있더라고요. 시험을 보고 또 선생님도 선생님이 되려면 임용고시라는 시험을 봐야 하죠. 의사가 되려면 또 의사 자격 시험을 정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려고 해도 고시를 봐야 하죠. 목사인 저도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또 신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 고시를 봐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수천 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똑같은 것은 어떠한 자격과 신분을 얻기 위해선 시험이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시험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가지의 시험을 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원래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고 또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죠.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을 볼 때 어떤 종류의 문제가 나오고 또 난이도는 어떠했는지 꼭 분석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런 상상을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해보셨습니까? 만약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문제를 미리 안다면, 공부는 안 하면서 그런 상상은 꼭 하죠.
만약 내가 시험 문제를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시험은, 테스트는 문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테스트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치신 그 시험 문제를 똑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테스트합니다.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당당하냐면요, 야, 시험 문제 봐봐. 내가 이 문제로 너희들에게 시험 문제 낼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내도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탄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래서 늘 자신만만하게 우리에게 그 시험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무엇인지 보다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는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통과하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푸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왜 시험을 칠 때 책이나 사전, 또 요즘 같으면 핸드폰, 이어폰 같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람으로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오늘 신이 아닌 참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원래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은 반드시 인간의 자격으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마귀의 작전은 죄를 지으라는 그런 유혹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보고 눈에 보이는 죄 지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죄 지으시겠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의 입장에서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우습지도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돌 하나 떡으로 만드는 것을 못하시겠습니까? 게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요? 바다 위도 걷는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참 사람이 되는, 참 인간이 되는 테스트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참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참 사람 되심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 인간으로서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실패해서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인 참 사람으로서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담이 왜 타락했죠? 뱀이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담은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탑을 높이 쌓으면서 인간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제 시험에 빠지고 타락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죄는 시작됩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포기할 때 그때부터 타락은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범죄와 죄의 뿌리는 사람이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를 포기한 죄를, 이러한 죄의 문제를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참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먼저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은 마귀에게 돌이 떡이 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욕입니다.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음식,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유혹은 얼마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는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40일 동안 배고팠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돌 하나 떡덩이 되게 하는 것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람으로서 치러야 하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아멘이 아닙니다, 장로님. 틀렸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사람은 떡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 과장해서 사람은 떡은 필요 없고 떡은 안 먹어도 산다, 오직 말씀으로만 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바로 떡에 있어요. 이 떡이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떡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떡을 먹음과 동시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간은 산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냐면 우선순위의 관계죠. 먼저와 나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떡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먼저 떡으로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만족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말씀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옷은 좀 헤어진 거 입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집은 좀 허름해도요, 죽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밥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파지고요, 영양실조에 걸리고요, 심각하면 굶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해 사람은 입으로 먹고 말씀을 들음으로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왜 교회에 옵니까? 흔히 말씀 들으러 온다고 하죠. 맞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살기 위해 옵니다. 나는 살기 위해 예배드립니다. 나는 살기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입니까? 숙제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그날의 컨디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저도 예배 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말 한번 써보려고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잠언 필사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잠언 필사를 참 많은 분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벌써 11분이 완료를 해서 저에게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적어주신 소감의 일부를 나눕니다. 많이 읽고 듣고 하였던 잠언 말씀이지만 이렇게 필사하면서 한자 한자 적어가니 그동안 아무렇게 넘겼던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살면서 함부로 말한 것들이 너무나 잘못된 것을 느끼는 순간 여호와 보시기에 믿는 자로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했던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았던 말씀을 또 보고 읽고 써야 합니다. 이 고백 속에 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메슬로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인간의 기복적인 욕구를 5가지로 설명했죠.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가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그리고 네 번째가 인정받으려는 욕구,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 다음으로 추구하는 가장 강력한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사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적절히 통제하고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먹고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 절제와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남이 인정해주고 남이 내게 관심과 칭찬을 해주면 보람을 찾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반대로 그런 게 없으면 시리에 빠지고 심하면 세상을 이별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금방 주목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기적을 제발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었습니다.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놀라운 기적의 장본인이었죠. 그런 것에 비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사단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성경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성경에 봐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잖아.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야말로 고난도의 2단계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시험은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남들의 주목받는 성공과 칭찬의 자리로 신앙을 이용하여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죠. 우리는 늘 곧바로 즉시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응답대로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욕구입니다. 깜짝 쇼라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일부러요. 왜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어야,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그 교만이 죽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해야, 세상에서 주목받는 귀중한 인물이 되어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연말에 가수나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이 시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을 할 때 비로소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깜짝 쇼를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다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이 세상에 영광 돌린 사람은 지극히 적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단이 아닙니다. 수단이 아니라 바로 목적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신앙생활을 겉도는 청년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매주 나오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과 좀 다르다 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 자체가 목적이야. 교회 잘 나오면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만 너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희 그 자체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체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뤘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의 삶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죠. 우리가 수단이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해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단과 목적이 바뀌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참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말씀으로 나 자신에게 외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지막 시험은 소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천하 만국과 모든 권세와 영광은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인간은 그 천하 만물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천하 만물과 우리를 바꾸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천하 만물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물질과 바꾸도록 만듭니다. 흥정을 하도록 만듭니다. 천하 만물을 너에게 줄 테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 천하 만물을 예배해.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저의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원래 나는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예배하도록 만든 존재가 예배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편안하고.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가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나 혹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심지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지금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죠. 인간은 무엇이든지 예배의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원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는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예배 아닌 다른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금 예외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바꾸었다. 오늘날 참 사람의 모습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끊임없이 예배합니다. 돈을 예배합니다. 권력을 예배합니다. 성공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시간과 정성과 공을 가장 많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다른 신상에게 절하는 그런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하나님보다 더 예민해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그 문제가 바로 내가 예배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예배합니까? 누구를 예배합니까? 사탄은 예수님에게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다 준다 해도 그것은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일확천금을 준다고 여러분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백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아니요. 오직 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참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 집중한다면 오늘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예배할 때, 하나님만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치료해야 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의 인정과 칭찬과 비난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내게 물질의 유혹과 내가 삶을 살아가는 성공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예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너 어떻게 살래?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신앙을 지금 이 중심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성수동교회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물론 대비해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수동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수동교회, 이 대림절 셋째 주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 앞에 주어진 시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저희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라 지금 매우 두렵고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항상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신으로서 이 시험을 이겼다면 저희들 할 말이 없지만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대림절 셋째 주를 맞으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짐으로 명령이 되나니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성수동교회와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담아 11조와 주정헌금과 또한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또 작정헌금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목적헌금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후이 되어 흐르고 넘쳐 하나님께 더 바치고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바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혹 주님께 바치지 못한 그 손길 위에도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우리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우리 어저께 나눠드린 우리 문자에 보면 우리 광고의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보의 광고가 있는데 없으신 분은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20년 말씀으로 우리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잠언 우리 필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굳이 쓰는 것이 어려운 분은 타자로 쳐도 돼요. 입으로 녹음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 않고자 하면 핑계가 생길 뿐이고요. 하고자 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말씀으로 붙잡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등록해 주시고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 여러분 집에서 계시지만 함께 제가 왕이 오신다 하면 여러분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한 번 더 합니다. 왕이 오신다. 네, 우리 성수동교회가 정말 대림절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수많은 대림절을 보냈는데 성수동교회에 와서 정말 은혜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왕이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잠언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거의 다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보 밑에 보면 잠언 필사 완료자 11명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정말 함께 해주셔서 이런 귀한 수고를 해주셨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내실 때는요 그 소감 그리고 완료한 시각과 날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먼저 썼는지 나중에 이제 밝혀야 될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그 기준으로 통해서 먼저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쓴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다 쓰신 분은 약속대로 상품을 드리는데 저한테 카메라를 좀 비춰보세요. 이런 컵을 2개를 머그잔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이런 성구가 적혀있는 컵을 커피나 음료수를 드시면서 잠언 필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쓰신 분은 교회로 와서 오늘부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필사를 다 하신 분은 이 선물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는요. 신년 기도 제목 여러분 내년도 기도 제목을 기도 카드를 우편으로 여러분 댁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교회 근처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내년도 기도 제목 나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2월 20일 주일까지 교회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구역장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교회로 오기 힘드신 분들은 구역장들에게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또 구역장에게 사진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구역장이 정리해서 우리 교육자에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기도카드 안내를 받으신 것을 참조하시고요. 이것을 왜 하냐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안수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대면 예배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에 넣어서 1년 동안 이 강대상 위에 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읽어서 기도할 것이고요. 여러분 내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음성으로 녹음해서 여러분에게 연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12월 20일까지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존직 은퇴식 우리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최소 인원 가족만 참여하고 진행합니다. 가족들도 혹시 손주나 가족 중에 참여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부담스럽다 안 오셔도 됩니다. 본인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렇다고 해를 넘길 수가 없어요. 은퇴하시고 정년하시는데 내년에 할 수 없잖아요. 이미 폐도 날짜를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우리 은퇴하시는 신낙균 장로님, 또 이정인 권사님, 조현자 권사님, 또 정년으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영균 집사님 우리 같이 은퇴식과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분간 공적 예배는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교회 오시면 우리 입구에 현수막을 내렸습니다. 성수동 교회는 우리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요. 이웃과 함께하는 또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런 소식을 나눕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드리고요. 그 대신 여러분 온라인 헌금을 우리 여기 있는 주보에 있는 대로 또 여러분 문자로 보내든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이 모아서 드릴 수도 있지만 주정 헌금이라든지 자신의 마음에 정한 것을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로 헌금하는 게 이제는 어렵지 않잖아요. 저도요 이번 주에 11조 주정 헌금 감사 헌금 온라인으로 다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함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이 진짜 헌금 내는 것보다 덜 경건하고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걷자고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걸 돕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광고합니다. 교회로 직접 헌금을 가져오셔도 괜찮겠습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제 사무실에 2022년 달력을 걸어놨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딱 적혀있는 1월달 달력을 딱 걸어놓으시고 올 연말을 정리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가정당 한 분씩 받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견산 재직회 및 공동회가 비대면 예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새해를 넘기면 안 되고 그냥 보고하는 내용이니까 마지막 주쯤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분만 최소한 인원으로 그냥 보고하고 통과하는 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한 광고는 또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주일 식사봉헌 강단 꽃봉헌 본당 게시판과 식당 내려가는 곳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우리 부교역자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구두로나 혹은 카톡으로나 문자로 얘기하시면 대신 적어서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봉헌은 이종여 권사님, 꽃봉헌은 문주현 청년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이현정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김종남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매우 위중하십니다. 지금 폐에 물이 차서 한쪽 폐는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또 한쪽 폐에 지금 물이 차서 지금 시간이 며칠이 지나서 지금 쪼그라들 정도로 물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빨리 이 폐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매일 새벽마다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현자 권사님 퇴원하셔서 한 달 동안 또 이제 회복하시고 또 함께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주기도송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참 인간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주님처럼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아 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간으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수동 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청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